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 안 나온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일어난 적은요?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된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나는 기도를 잘 못해라고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모든 막힘을 뚫어줄 단 3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두려우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새벽 기도회에 나가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 있으시지요? 다른 분들은 유창하게 30분씩 기도하시는데 나는 5분도 채우지 못해서 부끄러우셨던 적 없으신가요? 특히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말이 더 안 나오는 경험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머릿속에는 걱정이 가득한데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는데 눈가에 눈물이 가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기도를 못하겠어요. 손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목이 꽉 막혀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을 시작하면 원망만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요.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놀라시겠지만 저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신방 가기 전에도, 심지어 주일 예배인도 직전에도 말입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는 정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바닥에 무릎 꿇고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서 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구나.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 완전한 문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말문이 꽉 막혔을 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단 3마디의 기도입니다. 이 3마디는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짧은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7가지 강력한 3마디 기도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들은 여러분의 영적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말이 막혔을 때, 눈물만 나올 때, 한숨만 나올 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3마디 기도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부르고 나면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호칭만 반복하다가 그냥 일어나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6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여라고 먼저 부릅니다.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빠 아빠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도,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 호칭 속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55세 되신 분인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걱정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라고만 계속 불렀습니다. 1시간 동안 그 호칭만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소리내어, 때로는 속으로, 때로는 눈물과 함께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출혈이 멈췄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 밤 제대로 된 기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그 한마디를 들으셨어요.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3마디 기도입니다. 아니, 사실은 한마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호칭 속에 담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막히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냥 부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두 번째 강력한 3마디 기도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이런 부담감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해야 할 것 같고, 성경 구절도 인용해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가 바로 도와주세요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기도, 도와주세요라는 이 한마디 기도가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자마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습니다. 긴 기도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도와달라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갑자기 너무 긴장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라는 말은 짧은 기도, 순간, 기도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지혜롭게 대답했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강력한 기도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70세 되신 분인데 사업을 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빚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 아침 30분 동안 이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빌려줬던 돈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잊고 있었던 돈이었는데 채무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찾아와서 갚았습니다. 그 돈으로 급한 빚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빚을 거의 다 갚고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긴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도와주세요라는 세 글자만 매일 반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순한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 단순한 기도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당신의 능력으로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베드로를 붙잡으신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도 붙잡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놀라운 기도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아프고 어렵고 괴로운데 무슨 감사를 하겠느냐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비결은 이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깜깜한 물고기 뱃속입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요나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말입니다.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입니다.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릅니다. 선교 여행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들도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편지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투옥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황제의 궁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65세 되신 분인데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 치매였지만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간병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원망만 나왔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남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감사 제목 3가지를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찾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아직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3가지씩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분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이 보여요. 전에는 잃은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은 것에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3번째 강력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3글자를 매일 하십시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십시오. 감사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잃은 것에서 남은 것으로 말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3가지 감사 제목을 말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4번째 치유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마음이 불편한 경험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으시지요? 그럴 때는 대부분 우리 안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용서하세요라는 3글자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1년 동안 이 죄를 숨겼습니다. 왕이니까 아무도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 다윗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즉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그 후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길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정말 짧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긴 기도를 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짧게 용서를 구한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58세 되신 분인데 20년 전에 사업 파트너를 배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업하던 친구를 속이고 혼자 큰 돈을 챙긴 것입니다. 그 후로 사업은 잘 되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20년 동안 그분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면 위선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암이었지만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직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분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저는 20년 전에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빼앗았던 돈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줬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용서해줬습니다. 그날 밤 그 집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살아났고 신앙이 회복되었고 암도 완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강력한 기도입니다. 용서하세요. 이 세 글자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오래전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담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회복의 기도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입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오래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 오래 예배에 나가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합니다라는 세 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고 인내도 많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잘했지만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했지만 사랑은 식었습니다. 의무는 다했지만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에게로 갔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호세아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꾀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배신한 이스라엘을 다시 꾀어서 위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째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3번째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느냐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3번 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으로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52세 되신 분인데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바빠서였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멀어졌습니다. 기도도 안 했고 성경도 안 읽었고 교회도 안 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자해까지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병원도 가고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다가 힘들 때만 찾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과 함께 이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그 자매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딸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가족 모두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돌아오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라는 세 글자가 모든 것을 회복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다섯 번째 강력한 기도입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과 멀어져 계십니까? 오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럼 오늘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 글자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능력의 기도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실까? 정말로 응답하실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는 할까? 이런 의심이 기도를 막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믿습니다라는 세 글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자주 불과 물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심입니다. 혹시 할 수 있다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시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믿고 싶지만 완전히 믿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주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이미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실제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의 백부장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으로 심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때 하인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 시각에 하인이 나았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68세 되신 분인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2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우울증에 걸렸고 며느리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너무 막막했습니다. 2억 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아서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다른 말은 안 나왔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고백만 반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팔았던 땅의 가격이 올라서 차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급한 빚을 막았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 결국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아들도 회복되었고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2억 원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매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6번째 강력한 기도입니다. 믿습니다. 이 세 글자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혹시 여러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계십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완성의 기도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7번째 3마디 기도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2글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 끝에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멘은 단순한 기도의 끝맺음이 아닙니다. 아멘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가 방금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한다고 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동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다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아멘이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각 율법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이라고 2번 말했습니다. 손을 들고 온몸으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자세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62세 되신 분인데 20년 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반대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20년 동안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매일 이 기도를 드리고 아멘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때때로 낙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정말 응답하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아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였지만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살았을까?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퇴원 후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나갔고 3개월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20년 동안 제가 매일 아멘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제가 아멘이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한 발짝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7번째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멘. 이 2글자가 우리의 기도를 완성합니다. 아멘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닙니다. 아멘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멘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아멘이라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강력한 3마디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라는 한마디 호칭만으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둘째, 도와주세요라는 3글자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붙잡으신 예수님이 여러분도 붙잡으실 것입니다. 셋째,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넷째, 용서하세요라는 회개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다섯째,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고 식었던 열정을 회복시킵니다. 여섯째, 믿습니다라는 선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일곱째, 아멘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기도를 완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기도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유창할 필요도 없고 길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짧은 기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막힐 때 이 7가지 기도를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단순한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생명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